우리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내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확정되었더라. 소유주로. 사라가 127세에 그대로 죽었네요.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그다음에 이삭의 나이가 37세. 그래,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인데 호렙이가 됐어요. 호렙이가. 원래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뒷수습을 마무리를 해야 괜찮은데 호렙이가 됐어요. 호렙이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슬쩍 한번 엿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25장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2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아들을 많이 낳네요. 2절 이하에 보니까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세에 후처를 뒀는데 이렇게 또 아들을 많이 뒀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전혀 쇠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이삭의 나이가 37세인데 이삭이 37세가 되기 이전에 창세기 22장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뒤로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마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이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하고 제사 지내러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번제가 돼서 번제물이 돼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라의 어머니의 죽음, 이게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서 사라가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의 장지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풀어줬답니다. 여기서 죽은 사라를 이렇게 뒤로 하고 내장지를 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밭임자, 밭이 아마 뭐 적지 않았던 모양의 밭이 있고 거기에 굴이 있었던 모양. 굴이 있어서 그 굴에 공간을 형성하고 최초로 사라를 내장하는 그런 장면에서 헷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거래하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헷족속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이 한마디에 딱 나타나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헷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137세니까 그대로 60여 년 정도를 살았네요. 60여 년 정도를 그대로 야무떼를 끌고 동가 서가식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텐트 치고 살고 한 60년 정도의 삶을 살면서 이 헷족속의 지도자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이시니 객이 들어와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보통 그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자기 성찰의 삶을 살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급에게 그대로 자기 땅을 드리기를 즐거이 하는 그런 헷족속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꼭 주고 삽니다. 그대로 그냥 거저 드릴 테니 그대로 가지세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을 제가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 이 지도자에게 거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방에 다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후손을 내다보는 그런 그 선견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4대 만에 이루시고 이 땅을 다시 준다. 이런 약속들, 언약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이 계시록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혼인잔치 자리, 그게 이제 언제 될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질 공중 혼인잔치 자리가 이 아브라함은 한 자기로부터 4대 후에 되어질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테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은 타국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불러다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 그게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100세 만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창세기 20장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삭이 낳기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아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현재의 이런 명령,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이 약속,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뭐다? 이 이삭,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럼 후에 되어질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딱 방법은 하나예요.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인다 하더라도,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아들을 번제를 드릴 만한 결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4대 만에 돌아올, 몇백 년 후에 돌아올 그 아들들이 어디에서 그 땅을 기준점으로 찾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당대의 이 땅임자 에브론이 그냥 아브라함 양을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남겨두지 않으면 후손들 몇 대쯤 지나면은 그 에브론의 후손, 그 다음에 자기들의 후손이 나중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서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어떻게든지 확정시키려고, 그래서 굳이 거저주겠다는 그 땅을 값을 정해가지고 그 값을 건네주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로 작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사를 매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확정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맺고 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그냥 말로서 서로 좋은 사이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선배 이런 것이 없이 됐다가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짜를 바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얹어줘서 후하게 줄 정도로 그렇게 상거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확정된 이 마물의 이 막벨라 밭굴에 사라가 장사되고 그 후에 그들 시대를 흘러가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묻힙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9절을 보십시다.
7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얼조에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횟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부고장을 이삭이 돌려가지고 멀리가 살고 있는 이스마엘도 와서 함께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이때쯤 되면은 그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 후에 친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장사하는 날 아마 이 횟족속 이 전체에서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7년 후에쯤에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장사가 됩니다. 또 이때를 지나서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시죠. 이삭 시대에 창세기 35장 27절. 이삭이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주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자, 그런데 이삭이 죽은데 장사된 데가 어디라? 그 위에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당연히 막벨라굴에 장사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37대 때 샀던 그 땅이 150년 후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또 떠들썩할 겁니다.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 아주 떠들썩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누가 아주 큰 그 부자라든가 명망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온 지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후에 될 때도 이 땅은 누구 땅? 아브라함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땅. 이 야곱이 죽었을 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었을 때는 이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29장.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대로 50장 13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내 장자를 잡은 곳이더라. 그래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버지 이 야곱의 이 시신을 가지고 이 막벨라 굴로 돌아올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엄청난 군중들이 따라왔어. 아주 장엄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 가나안 그 중심지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 요셉도 어떻게 유언하는지 볼까요? 50절 25절 24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흉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350년 후쯤에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 거기서 장사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사라가 첫 번째 묻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그 길들을 이미 자기 조상들이 한번 왔다 간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들이 가야 할 고향 땅은 어디다? 가나안 땅.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힌 그 굴이 바로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할 그 성,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교훈이 뭐다?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런, 그리고 그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자기 자손들에게 온몸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온몸.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 이 자체를 가르친 게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부 다 머리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 가정에서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이 그 통치되지 못했던 그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그랬다니.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안 그래요. 히브리 민족은 온 몸의 삶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신앙의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후손들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계속 되어져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신의 삶 동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맺었던 신앙의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